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 이제 요아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요아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었고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는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도 병 들어서 죽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질병이 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우리는 늙고 병들고 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서 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아스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이스라엘이 자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아람이라는 나라, 그 아람의 공격을 받고 주변에 있는 외적들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엘리사가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줬던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요아스는 정말로 가슴 아파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아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눈물 흘리는 이 요아스가요, 놀랍게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질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긴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레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엉터리 같은 그런 여호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거기다가 섬기고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게 여로보암의 죄 아닙니까? 그런데 요아스가요, 엘리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엘리사를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금송아지를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요아스의 문제가 뭐죠? 요아스는 엘리사를 너무 존중하고 엘리사를 너무 존경했지만 또 엘리사를 너무 믿고 의지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우리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영원토록 우리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은 당연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잘 못하면은 떠나니까요. 내가 실수하면은 나를 버릴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굳건한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막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했다가 막 후회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충돌한다 느껴질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아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됐는데 요아스는 그 마음 가운데 엘리사를 의지하고 또 금송아지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요아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요아스가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다면은 엘리사는 요아스를 누구처럼 여겼을까요? 내 아들처럼 여겼겠죠. 그런데 나는 이제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을 홀로 두고 내가 죽기에는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요아스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쪽 창문을 딱 열라고 하더니 거기 화살을 쏘라 그래요. 화살을 쏩니다. 화살이 슉 날아갔겠죠.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하면서 아마 그쪽이 아벡이라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아람 사람을 멸절시키도록 당신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화살을 가져오게 하더니 땅을 치라 그래요. 그래서 요아스가 또 시키는 대로 땅을 칩니다. 딱 3번 치더니,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엘리사 얼굴을 툭 쳐다봤겠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땅을 치라 그랬을 때에 한 5-6번을 쳤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랬으면 아람 사람들을 진멸하기까지 이겼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3번 쳤기 때문에 3번밖에는 못 이길 거라고. 그러면서 또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엘리사가 왜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갖고 오라 그러고 화살을 쏘라 그러고 또 화살을 집어가지고 땅을 치라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오직 세상의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요아스가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 보면서 엘리사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는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요아스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이 이렇게 땅을 친 것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유언과 같은 이런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요아스가 아람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할 때에 이걸 기억하게, 엘리사 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아벡에서 승리했구나.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3번이나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마지막까지 이것을 배우라고 마지막까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나 여호와 외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의 주인은 나밖에 없고 너희의 왕은 나밖에 없고 너희 아버지는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다른 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인데 사실은.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예배가 없어도 세상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늘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들은 우리를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세요.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자식을 애지중지하게 키웠어도 자식은 결국 우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줬어도 나를 떠나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관계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늘 영원토록 우리 곁에 있겠습니까? 무슨 계기가 생기고 이유가 생기면 우리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을 통해서 가르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말고 모든 것은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겐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우리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의 인생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가르치고 싶었으면은 또 희한한 일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이제 장사하게 되죠. 이제 엘리사는 무덤에 묻히게 되고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라 이제 동굴 같은 그런데 이제 매장을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의 몸은 이제 썩어지게 되고 이제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해가 되었는데 모압에서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에 침략을 해와요. 근데 마침 사람을 장사하던,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이제 무덤에 매장하기 위해서 오다가 도적대를 보고 너무 놀라서 겁이 나가지고 그 시신을 하필이면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막 도망을 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너무 놀랍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뼈만 남았습니다. 백골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체가 그 뼈에 닿자마자 일어섰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면 죽은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엘리사는 이미 죽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뼈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죽은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진심을 마치 어마어마한 진심인 것처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엘리사의 그 뼈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했다면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확실하게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아스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은 평생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고 그 욕망을 이루어줄 금송아지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게 뭐가 중요한데?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시고 야곱을 기억하고 이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요,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과 싸워서 3번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뺏겼던 성읍들을 많이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능력과 그 구원은 얼마나 크고 놀랍고 넘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구원을 베푸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요아스가 말했던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입니다. 여러분, 요아스에게는 엘리사라는 병고와 마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우리의 병고가 되시고 마병이 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병거가 되시고 우리의 마병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능히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께서 능히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선악간의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아스는 비록 금송아지를 섬기는 왕이었지만 엘리사를 존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아스처럼 이 요아스의 반만이라도 그가 엘리사를 존중하는 그 마음의 반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우리가 부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